제가 없는 동안에도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저를 대신해서 이 강단을 지켜주신 그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수련회를 참여를 하고 또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안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믿으세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세안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안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는 행복한 목사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기쁘고 또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폴란드에 가면 있는 곳입니다. 정확히 그 숫자를 알 수 없지만은 약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참혹하게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장악을 하고 한 미군 병사가 수용소 내 방을 여러 군데 확인하던 중에 한 글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Where is God? Where is Go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무진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한 그리스도인의 비명과 탄식이죠.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을 발견한 그는 자신도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외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래에 또 다른 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글귀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God is here.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참아내기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비명과 절망과 탄식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에 이런 찬양의 가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고 낮은 땅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죄송하여 온 그
고통과 어려움과 마음의 근심만에 내가 둘러싸이게 되면 우리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환난이 오면은, 뜻하지 아니하는 고통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큽니다. 그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인 것은 여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며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의 품에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위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섭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죄인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곤고한 자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곤고한 자지만,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곤고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능력 있는 자다, 정죄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본다면 먼 미래에 우리는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의 몸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에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그날까지 참아라.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자는 누군가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사랑으로 결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곤고한 자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날 영광을 받을 보장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방울 똑 떨어진 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콸콸콸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부어졌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면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성령이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기 전에는 마음도 들고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 속에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만은 이곳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니 어때요? 마음이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죽음이 결박되어지고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줘요.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과 존재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죽은 내 마음이 살아나고 심지어 죽은 육신도 살아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기도하는 영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성령을 구하잖아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박 4일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거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교회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주도를 처음 가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는 진짜 외국 같더라고요. 야자수도 막 여기저기 보이고. 근데 조금만 나가니까는 우리나라더라고요. 근데 참 좋았습니다. 물론 2박 3일 동안 호텔 안에서만 머물고 마지막 날에만 오후에만 잠깐 관광을 했는데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와 같이 방 쓰신 분이 우리 대전노회의 김대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당신의 목회도 이야기하고 또 선배 목사로서 후배 목사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 목사에게 하고 싶은 그 진심 어린 말도 듣게 되어지고 참 좋았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 잘 교회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가 보면 그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패턴이 끼어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교회처럼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성경도 깊이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은 편한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 오신 목사님들은 전혀 교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놀 수 있을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교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다 각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도 어떻게 하셨어요? 각자 와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가 생각되면서도 감사한 것이죠. 왜 원로 목사님이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저 어쨌든 3박 4일 동안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전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못한 거예요. 전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침엔 잘 일어나는데 막상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여 아버지 아시죠? 계속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기도의 영이시다. 열심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하고 싶다. 무릎 꿇고 싶다. 하나님을 찾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조급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지만 차갑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닫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랑에는 역사가 있다. 사랑에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사랑은 부도난 사랑이에요. 의미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저 이론적인 머리만 맺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가 있고 실체가 있는 그런 사실적인 증거가 있는 사랑이다. 근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하고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증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과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리고 증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증거를 좀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시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네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품에 품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죄인으로서 때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다윗은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세상 모든 친구들이 심지어 부모를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편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해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해결하리로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너 불안하고 괜찮아. 마음이 편안해.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이유도 없이 자꾸 욕하고 비방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걸까? 나를 미워하는 걸까? 사람들이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100% 나를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미워할 수 있다. 왜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리고 믿음 가지세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32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졌을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거봐,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넌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너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잘난 척하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밖에 안 돼. 아무것도 넌 아니야. 그렇게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마귀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다. 비록 나의 모습이 이렇지만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주시고 그 믿음 하나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어. 그죠? 또 보세요. 34절 보세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자신이라.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 죄졌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해배의식을 다 버리세요. 정죄의식을 다 버리십시오. 다 누가 드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드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잘못된 가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피배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육신의 종류가 안목의 종류가 이 세상에 자라고 정체된 것이 세상이라고. 그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넌 할 수 없어. 너 죄인이야. 정죄의식, 패배의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내 생각에 스물스물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깊이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외치시라는 겁니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지금도 하나님 보다 우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것 때문에 나는 고발당할 수 없다. 나는 정죄받을 수 없다. 여러분은 외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5절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39절도 보겠습니다. 39절. 자, 한번 성경을 보고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돌탕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탕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아요. 그리고 멀리 타국 땅에 가서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멀리 타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가진 게 없으니 세상으로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비참하게 되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가 됩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채우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정신 나간 상태예요.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생각이 도둑대장할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간 채로 끌려다닌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뉴스에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처량하고 부끄럽고 또 비참해졌지만은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묶여있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록 비참한 처지지만은 바로 그때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멀리 간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을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어제나 오래나 오늘도 오래나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 그렇게 기다려요? 왜 그렇게 기다려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동하려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아버지께로 터벅 돌아가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 아들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을 위하여 멋진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망도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급한 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를 뛰어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기다려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마음, 뜻, 온 힘을 다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막연합니다.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저는 그 답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 그 본질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조금은 하나님에서 남겨두고 나머지 다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줬다! 다 줬다!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도 그와 같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을 딱 준비하면서 5만 원을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다. 그래서 2만 원만 빼고 3만 원만 하자. 자꾸 아껴요. 자꾸 계산해요. 엄밀하게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몸 드리는 것, 마음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주잖아요. 먹여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고. 근데 속으로 이거 주면서 밥 먹으면서 아이씨 아까워. 저 녀석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저거. 이런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용돈 주면서 10,000원 주려다가 깎아가지고 5,000원 줘요? 내 찬영이가 자꾸 저한테 2,000원 달라고 계속 어제부터 집요하게 저를 향하여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줄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더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죠.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하실 일을 멀리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까? 정말 좋은 믿음. 두 번째로는 사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2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증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혼자 딱 저 뒤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야. 야, 너 만약 저 아들을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그 마음 감동을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쉽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쉽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달라고 하면 난 과연 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달라고 하면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아까워하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 마음 들이고 몸 들이고 자꾸 개선하고 아까워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아낌없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왔고요. 믿습니까? 받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받을 거예요. 확실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 안에 영원토록 아낌없는 사랑 안에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끼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아낌없이 드리세요. 그 이후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낌없이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낌없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제 일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소원함을 갖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역시 아낌없이 하나님께 위해 삶을 드리면서 살아간 이 관계 이 그림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행복이 우리의 뜬구름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제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끼고 계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에도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